특성녀 수박이랑 장인들이랑 특성들. 어두워서 제 얼굴 잘 보입니까? 네. 워낙 빛이 나니까. 추운데 더 춥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교회, 새해 첫 주, 새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새교회는 성경의 교회. 그래서 우리가 새교회를 이루려면 이 성경의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다시 조명해서 이 교회를 계획하는 것이 새교회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계획인 이 교회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자면 이 교회는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 어떤 것을 만들기 전부터 계획을 한 교회이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이 되는데,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이 창세전에 먼저 나신 분이었고, 바로 이 창세전에 아버지 안에 계시다가 나오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예정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이 교회가 가장 먼저 계획이 됐다는 것이고, 또 먼저 계획됐지만 맨 나중에 주님이 지으시게 됩니다. 자, 교회는 지금도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교회는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지어진다고 해서 나중에 계획된 게 아니고 사실은 가장 먼저 계획이 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하니까 주님이 맨 나중에 지으신 것입니다. 이 같은 일들을 보면 결론적으로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다 교회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계획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하늘에 속한 영의 복을 주시죠. 이 하늘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하늘은 이 땅과 대조가 되는 곳이 아니라 초월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초월한 복을 주시려고 했다는 것이고, 또 영의 복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과 대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 영역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영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께 속한 이 고유한 복을 주시려고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계획에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흠과 티가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정말 아주 순도 100%의 이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계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님이 더 이상 독생자가 아니라 어떤 아들? 맏아들이 되시게 됩니다. 우리가 독생자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말이죠. 자,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위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걸 다스리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계획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교회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예정하신 것 자체가 은혜였다. 그리고 이 구속,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구속을 통해서 절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가운데서도 포기치 않고 이 하나님의 계획,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계획하신 이 계획을 실행하시게 됩니다. 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계획하신 또 다른 목적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송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함을 아는 사람이
더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맛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나중에 이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이 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계신 그대로를 보게 될 것이고, 그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찬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해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시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기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가지고 노래하십니다. 이 교회를 보시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하나님이 노래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완성된 모습 그대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이 교회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려면 우리를 교회에 가신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를 온전히 맡길 때 가능해요. 자,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 위에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복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 위에 있게 됩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앉혀져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로서 이 하나님의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 만물을 충만케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의 핵심적인 이 통치 기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고, 자, 오늘은 제 2부로서 교회 시작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이 교회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먼저 준비하십니다. 어떤 준비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으신 것을 이제 실행하심으로써 이 교회 시작을 위한 준비를 하시게 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들을 보냈다. 아들을 보내죠. 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결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을 타락하게 한 장본인인 이 마귀를 저주하실 때 하나님이 주저함 없이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십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마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로 너의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든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라,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자,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서 계시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성육신이다고 말합니다. 성육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사람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육신. 그래서 이렇게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는 의미의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신 것,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 주님이 태어나게 되시면서
이 교회를 위한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저 원래 우리 주님은 성육신 하셔서 우리 사람과 함께 계시기 전부터 이미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함께 계셨습니다. 무엇으로? 생명나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 한가운데 이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심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가 사람과 함께 에덴 동산에 계셨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처음부터 우리 사람과 함께 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계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한가운데 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형이 되는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심으로써 이미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예고해 주셨다고 또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자의 육수는 마귀에게는 심판자, 멸망자로 오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누구로?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게 되고, 창세기 3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속할 것을 예언해 주셨는데, 바로 그러한 가죽옷으로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예고하신 그대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여러분 왜 복음일까요? 바로 우리 원수들을 멸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원수를 멸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의 시작인데, 이 복음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바로 교회를 시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계획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제 실행이 됩니까?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속은 바로 이 교회를 시작하기 위한 일종의 준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 가져봅니다. 그 에베소 1장 7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사람들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계획했지만 이 계획은 언제부터 실현이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해서. 자, 6절을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만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몫입니다.
왜? 교회는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이제 선포하시게 됩니다. 자, 교회 새로운 시작. 이 교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에베소 2장을 봅니다. 자, 에베소 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불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무너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 사람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을 해놓으셨지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출현과 함께 또 그리스도의 구속과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16절 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데에게 평안을 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됨이 없이 한 새 사람으로 지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존재, 이게 무엇이냐? 이게 바로 교회. 자, 이 교회는 복음의 부르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가신 이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이제 시작하시는 교회, 이 교회를 지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을 보면, 자, 거기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한 사람들,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을 무엇으로?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은 어떤 행위입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시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전도가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건 일종의 심부름입니다. 어떤 심부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는 심부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화평의 말씀을 맡기셨어요. 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어 너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사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뉴질랜드 있을 때 제가 있던 교회에
뉴질랜드 한국 대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에게 명함을 주셨는데 그 명함에 뭐라고 딱 써있냐면 대한민국 전권 대사 이렇게 써있어요. 자, 이 대사는 전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땅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라고요?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신이에요. 그리스도 대사예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전라도 쪽에는 광주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그 터미널에서 내려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제가 가는 광주 동부교회가 그 당시 광주 노동청인가 하는 그 사무실 옆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 광주 동부교회다 그럼 모르니까 노동청에 가서 이제 기사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다가 저한테 직업이 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노동청에 가자고 하니까 생긴 것도 좀 괜찮게 생기고 그러니까 아마 저를 좀 좀 고위직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대사라고 하니까 정말 100% 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사님이 생각하는 그런 대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대사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전권을 갖고 있는 대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또 사신 어떤 사람의 사신은 메신저입니다. 자신을 보낸 분의 메시지를 가지고 찾아가서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게 사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뭘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 너를 이렇게 부르신다 라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렇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일을 하십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속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계시로 사도 바울 속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친히 나타나셨죠. 바울을 직접 만나주셨고 바울에게 직접 사도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사도였겠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않고도 주님을 알 수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될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 속에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한번 히브리서 2장을 찾아볼까요? 신약성은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여기면 어찌 그 보험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입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에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함께 역사하세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성령이 그 사람들 속에,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 속에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체 하나님께서 사물 속에 그 아들을 나타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이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면 사도 바울은 전도를 미련한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이 전도를 바울이 미련하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가 없고 얼마나 미련하면 꼭 말해 줘야지만 아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 전도를 통해서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셨을까요? 왜 전도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의 지혜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미련해요.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이 가서 깨우쳐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로 하나님을 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미련하니까 우리가 알려주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이 참 막중합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 뭐 하겠어요?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자신의 깨달은 바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 가운데서 꿈에 계시받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도 닦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고 일깨워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주변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미련함 속에 갇혀져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이 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가 자기를 보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를 보내시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복음은 우리들에게 또 바통이 넘겨져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시는 일을 계속 수행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일에 우리가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를 통해서 교회는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길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장을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이미
그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그들 대신 십자가 못 박에 죽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영원히 갚았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담당하게 하셨다면, 그리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이제 너희는 의롭다라고 선포하셨다면 그냥 구원에 주면 되잖아요. 뭘 믿고 말고 따져. 근데 하나님이 왜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실까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우리가 믿기 때문에 복음이고,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우리가 믿기 전에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에게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을 통해 모든 죄값을 영원히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에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대로 하면. 그럼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되지 왜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도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필연적으로 그들이 해야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습니까? 바로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일이었어요. 동산 한가운데는 두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죽음의 나무, 그 주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두 나무는 인간이 필연적으로 둘 중 하나 선택해야만 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인간이 책임져야만 됐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 생명나무를 거절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죄의 나무를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자기가 선악을 하는 죄를 가지고 살아왔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그동안 자기 스스로 살아온 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일종의 그런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그가 악한 존재고 잘못된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그들을 교회 속에 불러들이시는 것입니다. 저희 선포된 복음과 믿음. 그럼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복음, 그들을 믿게 해야 되는 이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복음 전도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야고보서 1장 18절 때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자, 야고보서 1장 18절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찾아서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천년매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뜻 따라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십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십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교회에 가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예정했는데 그 예정하신 계획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십니다. 진리의 말씀. 자, 이 진리의 말씀. 우리 야고보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까지 보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이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시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나음을 입는 것. 이걸 가르쳐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대개의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다 그러면 두 번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또 다시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 거듭난다는 말의 진정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하나님의 아들들로만 구성이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낳으십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은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자기 자녀를 낳을 때 무엇으로 낳습니까? 자신의 씨로 낳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 씨는 썩을 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씨, 이 하나님도 사람을 하나님의 씨로 낳는데 썩지 아니할 씨죠. 자, 이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이 사람을 낳으시는 이 씨가 뭐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에요. 보람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25절을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새 스토리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무엇이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복음. 자, 그러면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 복음의 핵심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사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이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장사 지냈고 그리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자,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이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어떻게 할 때입니까? 자, 에베소 1장 13절로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자, 우리 한번 거기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인데
에베소 1장 13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 어린 힘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를 낳아주시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요? 듣고 자, 그러면 사람들에게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 문제가 무엇이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아주 심각한 문제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인구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 인구가 국력인데 줄어듭니다. 지금 출생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펴니까 파산하는 가정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어떤 지방도시에서는 막 이사 오면 혜택을 또 많이 줘요. 자, 이 산하 제한하는 것 사실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상급이라고 시편에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는 화살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전통에 가득한 어떤 힘을 상징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에게 군부교회 성도는 몇 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기가 확 죽습니다. 계속 성장을 해가지고 그래도 성장이 더디다 보니까 얼마 안 모이는데 한 500명 정도밖에 안 모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나마 조금 어깨가 펴질 텐데. 자, 왜 그렇습니까? 이 자식이 그 힘이 되는 거죠. 이 하나님도 많은 자녀를 낳기 원하셨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산하 제한을 하신 일이 없는데 이 군포에서는 지금 산하 제한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의 복음으로 사람을 낳으시는데 이걸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듣고 믿음으로. 그런데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되잖아요. 전하는 적 없이 어찌 사람이 듣겠습니까? 이 전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계획하시고 이제 그 교회 시작을 위해서 준비를 다 마치셨어요. 그리고 시행하셨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어요.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심을 통해서. 그래서 이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밖으로 불러다라는 뜻입니다. 에크라라는 전치사와 클리스트라는 이 동사가 합해져가지고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바로 불러내진 사람들이에요. 이 에클레시아를 다른 말로 모임, 회의라고 해요. 옛날 노바시아 때 마을 회의가 있었는데 그 마을 회의를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 아래 불러진 소집된 회의,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내신 모임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계속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왜?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듣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질 때 교회가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복음. 하나님께서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 전도 외에는 사람을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를 완성하는 일을 위해서 전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장서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 그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고난을 통해서 이 모든 기초를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도들을 보내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린 지금 교회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계속되기를 원해요. 이 군포지역에서 이것이 계속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진리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혀가 뻣뻣하고 둔하고 우리가 말재주가 없어 사람을 설득시키지 못하였어도 우리는 다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돼.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전달만 하면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는 분이고 정복에게 찬송을 오직하는 분이십니다. 저는 구원받은 자를 만났을 때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잘 전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을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하지? 내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더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비록 나는 어린아이 길체로 나를 통해서 주님이 권능을 세우실까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의지하면서 복음을 그냥 내던집니다. 그럼 그 복음의 역사에서 사람을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이러한 결과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노년에 있을 때 영어 과외를 받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프라이빗 스쿨 교장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발음이 영 아닌 거예요. 현지인인데 발음이 영 아니야.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고 혀가 짧아. 그리고 알 발음이 안 돼. 그 내가 어이가 좀 없었습니다. 제가 또 이래가지고 어떻게 네가 영어를 가르치냐. 근데 그 사람은 비록 발음은 좀 시원찮아도 이 교수법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1시간 하는데 가족들 숫자대로 돈을 다 내라고 해가지고 하다가 말았는데, 아무튼 그러한 핸디캡을 가지고도 영어를 가르치는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자, 우리가 비록 혀가 뻣뻣하고 입술이 둔해도 말 재주가 없어도 우리가 많은 지식 갖고 있지 못해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화목하게 하는 이 복음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전달하게 되는. 중요한 것은 그 혀짧은 영어 선생은 혼자 해야 됐지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 완성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신부 역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올해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군포에서 정말 부를 듯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팽창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이 창세부터 교회가 있었던, 꿈꾸셨던 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이제 준비하신 이 2010년도에 군포에서 열매로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 원하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마음을 확정짓고 자신을 헌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